할렐루야. 2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묵상할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78편이 72절까지 굉장히 길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풀렸죠. 그래서 참 사만사온이라는 그 옛말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맞는구나. 진짜 일주일의 절반은 굉장히 춥고 또 굉장히 또 절반은 날씨가 풀리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옛 말씀들이 참 지혜인 것 같아.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오랫동안 경험한 것을 지혜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말씀들의 우리 성현들 또 우리 조상들의 말씀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우리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이제 필요하지만 가장 또 기본이 되는 최소한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도덕과 양심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도와도 되죠. 법적으로는. 그러나 또 도덕과 양심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또 뭐 돕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뭐 가난한 아프리카에 뭐 우리가 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뭐 교회적으로도 하고 국가적으로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도덕과 양심인 거죠. 그래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도덕과 양심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양심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덕과 양심도 한계가 있어요. 어, 요즘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다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랑 손잡았다가 뭐 어디서 또 해체하면 또 지금까지 반대편이었던 쪽이랑 뭐 손잡기도 하고 또 그게 두려우니까 또 다시 또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지금 세계 정세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 위에 도덕과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도덕과 양심도 자기들의 기준이지 이게 정말 절대적인 기준인가 하는 것에는 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덕과 양심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또 물이 있으라, 물이 모이고 또 바다가 되고 거기에 초목이 있고 또 육축이 있고 사람이 있으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법이거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의 법보다 또 도덕과 양심보다 위에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해라. 그리고 이삭 줍는 것 떨어뜨려서 떨어진 거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줍게 해라.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거죠. 도덕과 양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길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보다 도덕과 양심보다 가장 위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들만 알고 듣고 지키지 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들어서 아는 바인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전하고 또 후대에 전하리로다. 또 5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요. 또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이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 조상들에게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계속 반대하다가 뭐 10가지 재앙 속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좋다 그럼 나가라. 그런데 너희 어른들만 나가라. 너희 아이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잡아두면 부모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안 되고 너희들만 어른들만 나가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서도 사단의 전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 학원 복음화 협회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 연합 단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이때만 해도 복음화율이 한 20% 가까이 됐었는데 요즘은 3% 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20%면 100명 중에 20명이 교회 다닌다라는 걸 자기가 설문조사할 때 인정하고 자기 종교란에 저희 교회 다닌다라고 표시를 했다면 요즘은 100명 중에 3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절대적으로 안 낳는 시대에 뭐 아이들을 한 명 낳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복음화율이 3%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래도 많이 낳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한 20% 됐는데 요즘은 적게 낳는데 그 와중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아서 점점 더 이 세대는 다음 세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탈종교화 또는 이제 탈신앙화 시대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 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부모야 뭐 교회 다니지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유방임으로 방치했거나 또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청소년 그 대상으로 어떤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학원을 열심히 보내잖아요. 돈 내고 보내고 또 뭐 대학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안 갈라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학원을 가야 된다고 막 보낸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데는 뭐 차로 태워주고 태워오고 열심을 다해서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어려워 엄마 재미없어 아빠 힘들어 이러면 부모가 그래도 앉아 있으라고 어려워도 너가 앉아서 버텨야 된다고 힘들어도 앉아서 버텨야 된다고 못 알아들어도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다구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엄마 어려워, 엄마 힘들어, 엄마 못 알아듣겠어 하면 그래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원 복음 그 이제 그 아이들 그 선교하는 그 단체 그 목사님이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세상의 공부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못 알아들여도 앉아서 버티고 새벽같이 데려다주고 밤늦게 데려오고 뭐 이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어렵다 하면은 뭐 힘들다 그러면 못 알아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앉아서 들어야 된다고 이런 그런 열심이 있는가. 그 아이들 막 교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었는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뭐 목사로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이렇게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이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를 말합니다. 7절에 그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소망을 세상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듣겠으며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 아까 말씀드렸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요 그 구원의 언약을 인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광야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된다. 완고하다는 것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뭐 도덕도 양심도 법도 다 무너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로 자녀들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그들이 알고 기억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온전히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돌아보면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렵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또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 교훈 시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가르치라,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힘써서 알려주고 또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남은 또 3일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